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몇 달 고생하면서 병원에 가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싶어 퇴원을 했습니다. 술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맹세하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나서자마자 그 사람의 눈에 뭐만 보였을까요? 술만 보이고 술집만 보이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는 술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에 특별 행사를 했는데 돈을 일정 부분 내면 우유를 무한 리필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뭘 무한 리필로 마신다고요? 우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내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우유가 가득 차도록 마셨습니다. 목에 차기까지 막 우유를 가득 마시는 게 아니라 사실 채워 넣었던 거예요. 살짝만 배를 누르면 금방이라도 우유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유를 막 마셨습니다. 우유로 배가 가득 찬 채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사람이 술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죠? 목이 차기까지 우유가 가득 차 있으니 더 이상 뭘 마실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진짜인지 지은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우리 마음을 뭐로 가득 채우자고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얼굴 표정, 손, 발, 행동, 이게 다 그냥 입이 저절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라.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라 이 말입니다. 이 8절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빌립보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지금 남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8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것들로 마음을 채워라. 이것들로 생각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든지로 바꿔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그리고 찬양받을 만한 것들로 가득 채우라 이 말이에요. 무슨 기림이 있다 이 말은 찬양받을 만한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라 이 뜻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마음에 이런 것들, 왜 우리 생각에 이런 것들 가득 채워야 될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삶으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이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동과 악한 말들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안에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저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손과 발로, 우리 얼굴 표정으로,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 표정이면 대충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말하는 것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짐작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삶까지 다 더럽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 실수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후회를 합니다. 그럴 땐 입을 이렇게 때리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요 입이 방정이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세요. 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입은 죄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그것이 입으로 흘러나옵니다. 입만 아니라 손, 발, 행동으로 악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마음에 돈이 가득하면 돈밖에 안 보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형제 자매와 등지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따라 삽니다. 마음에 화가 가득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욕을 막 하잖아요. 그 마음에 화가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늘 불평불만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일을 안 하면서도 불평합니다. 마음에 욕심과 음란이 가득하면 음란의 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도 방심해서 마음에 이 음란을 채우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마음을 음란에게 빼앗겨버립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을 때 남의 그 지붕을 이렇게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남의 그 지붕 아래를 쳐다봤죠. 담벼락 너머를. 그때 한 여인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다윗의 마음에 음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욕의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알아보니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쯤 되면 돌려보내야 정상이잖아요. 마음에 음란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침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동침해 버리죠. 다윗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악한 것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에요. 조금의 여지를 두고 마음에 이 음란한 것들이 차 있을 때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니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 마음에 악한 죄로 가득 차버리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은 후 자기 죄를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내 눈을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손과 발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아니라 손과 발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던 걸 알았던 거죠? 마음이 문제였던 걸 알았던 거예요.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마음을 죄에게 빼앗기니 자기 눈이 멀고 손과 발로 죄 짓는 것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겉모양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저기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올 한 해 거룩하게 살려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려면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8절이 그 이야기를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로 채워야 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입으로 흘러나오고 우리 얼굴 표정으로 흘러나오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찬양할 만한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가득 담겨 있는 보물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단지 좋은 말씀, 지혜를 주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가득 차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뭐로 가득하면요? 말씀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냥 소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올해 목표가 성경 암송이에요. 매주마다 요절 한 절씩을 반드시 암송하게 그렇게 지금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절씩.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 때 아이 시절에 암송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암송은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암송한 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함으로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성경 1독 했잖아요. 재작년보다는 2025년에 1독 하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2독, 3독 하신 분도 계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미 1월 1일부터 시작하신 분 있고 또 아직 시작 못하신 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올해는 교리대학도 2기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교리대학 많이 참여하십시오. 교사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중에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설교 듣기, 교리대학 이런 것들 참가하는 게 그냥 행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건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설교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설교 듣지 못하게 하고 암송도 교리도 배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에게 지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의 말,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불평불만으로, 온갖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면 그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찬양하는 만한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 변하고 그러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이긴 사람, 그 마음에 그 속에 뭘로 가득 채웠었죠? 우유로 가득 채웠었잖아요.
술이 들어올 자리를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다른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올 한 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